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힘있는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길이 맞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잘 확인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면 인생의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피 언약으로 저와 여러분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정말 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잡은 자만이 정말 이 제자가 되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길잡이가 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주로 종교 생활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이들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 걸 이유를 발견하고 정말 그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정말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인이란 말이 있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순교자란 말입니다. 순교자. 그래서 이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런 증인, 이 증인이 바로 이런 순교자인 것입니다. 모든 시작을요, 십자가의 비밀을 가지고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단과 마귀와 귀신과 이 참된 왕으로 모든 것을 다 끝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 완성시키고 모든 죄를 전부 다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다 끝냈다. 모든 저주를 다 끝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사실상 다 끝난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 하나님 떠나서 이 지옥 배경에 있던 우리 인생에게요, 이 지옥 배경에 살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게 이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 십자가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도가요, 사람들이 생각하면 미련해 보입니다. 무슨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그게 우리의 구원이 되고 그게 무슨 능력이 되는가, 이제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찾아내는 그 비밀이 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항상 있게 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구속에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국가를 위해서 사람들은요, 간혹 정말 그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사라고도 하고 정말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국가 유공자로 이렇게 추앙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혹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죽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이렇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요, 이거는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누가 죽어줍니까? 이 땅에 원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 그런 사랑을 가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인생의 모든 걸 거기다가 다 걸고요, 찢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감사하고 여기에 기뻐하고 여기에 정말 이 평강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 정말 신앙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신앙의 시작이 갈보리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갈보리산에서 시작된 이 신앙이 시작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감람산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 문제를 다 끝내신 분은요,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감람산에서 한 500여 명을 불러가지고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 어디로 다 흩어졌어요. 380명이 다 어디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전도와 선교죠. 이 땅끝까지 이 복음, 갈보리 십자가의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거를요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요 감람산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이요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이 500여 명에게 정말 이거를 다 전달했어요. 그런데 이게 다 믿음은요 다 믿음을 받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람산에서 이루어진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초대교회는 굉장히 이 핍박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사람들이 120명이 모여졌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로 들어갔느냐? 마가다락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갈보리산과 감람산과 마가다락방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해가지고 진행해서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데가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얘기한 거에 있었다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서 중요한 걸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40일 동안 그 중요한 시간에 그렇잖아요. 부활하셔서 그 핍박 속에서 모인 500여 명에게 예수님이 그냥 너희들 건강하게 살아라, 너희들 밥 잘 먹고 살아라 그런 얘기 했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얘기들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다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요 그곳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열흘 동안 간절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거기에요 오순절날 바람같이 불같이 오순절날에 성령이 충만하게 그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땅끝까지 성령 충만함 받고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이런 시작이 그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3년 동안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이 하시는 그 일을 전부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고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응답 속에 있어야만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 응답의 원리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 응답의 원리가 뭐냐면요 그게 갈보리산, 감람산, 이 마가다락방의 이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요 이걸 붙잡고 뭐 하느냐 사도행전 4장 2장 42절에 보면요 이걸 붙잡고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언약을 붙잡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은 우리가 예배드리나 마나란 말이에요. 그게 종교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공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꼭 정리를 하시라.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시고요.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마친 순간부터, 그래서 앞으로는요, 예배 마치고 그냥 여러분들 가시면은요, 아마 마음에 담는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다 잊어버리고 가요. 떠나가면은 바로 나가면은 아마 다 잊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은요, 예배 마치고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포럼하는 시간들을 꼭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다 하지 않고요, 여러분 좀 하실 만한 분들, 여러분 너무 불안해 여기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 시키지 않을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하실 만한 분들 이렇게 처음에 몇 분들 이렇게 시작을 하시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아주 이렇게 포럼 팀들이 모여서 정말 이렇게 포럼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다 담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한 가지 한 말씀을 담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일주일 동안 전부 다 자기 소견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응답의 원리는 요 말씀을 가지고서 이렇게 포럼하면서 요걸 마음에다가 삼고요, 그러면은 삶에서 요걸 집중해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은 기도하다 보면은요,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서 기도하다 보면은 말씀이 이렇게 딱 믿어져요. 확신이 이렇게 딱 드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게 은혜로 왕 것이기 때문에요, 그 은혜가 된 것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전달하고, 여러분이 가 있는 현장에다가 그 말씀을 그걸 전달해야 돼요. 요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역을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아주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놓쳐가지고 이 지역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이 확신이 들 때까지 정말로 기도하고요, 정말 기도하면서 대상을 놓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가지고서요, 여러분이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아야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운동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요, 가버나움 지역에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들어가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게 누구 집이죠? 베드로 장모의 집이잖아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거기서 전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가서 그냥 가서 온천하에 막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밀려와가지고 예수님이 자기가 목적을 했던 그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다른 데로 피신해 있다가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은지라.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화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를 말하여? 도를 말씀하시니. 이게 무슨, 이 도가 이게 뭐겠어요? 이 십자가의 도를 얘기했겠죠. 복음의 도를 얘기했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가버나움 지역, 그렇잖아요. 이 가버나움 지역은 정말 여기에 보면은요, 병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여러분이 이 가버나움 지역 보면 이건 가버나움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지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지역에도요, 수많은 병자들이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 여기 보면은 2장 전체 다 보면은 1장도 그렇고 2장도 그렇고 3장도 그렇고 보면요, 전부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고침을 받는 그런 장면들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이 많은 지역이니까요, 사람들이 이 우상 때문에 이게 귀신 들려가지고 많은 현장에 이 영육간에 병든 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죠. 그래서 분명히 그 지역마다요, 영적인 그 배경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배경이에요. 그 지역에 그래서 큰 절이나 큰 뭐 우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지역에는요, 정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게 영적 배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사시느냐, 그것도 중요해요. 여러분이 사시는 그 동네가요, 여러분 영적 배경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안 맞으면요, 거기로 갈 수가 없어요. 이사 못 갑니다. 여러분 무당에게 이런 사주를 받고 이런 사람들 보면요, 방향 다 잡잖아요. 그게 자기 아무데로 못 갑니다. 이게 영적인 게 이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묘자리나 이런 것도요, 아무데나 못 잡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방향이 있다니까요. 그 이사도 방향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게 그 지역에 영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배경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거기가 내 영적 배경이에요. 우리 동네가 막 무당들이 이렇게 많다, 그게 내 영적 배경이라니까요. 그게 내 영적 배경이에요. 여러분 결혼하는 것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이사 가고 동네 이사를 가고 이런 것도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 영적 배경이 있고요. 그래서 그 영적 배경 속에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자세히 가서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한 사람, 두 사람, 한 세 사람 정도만 얘기 들어보면요, 이 동네, 이 지역에 무슨 영적인 문제가 어떻게 나타났구나, 그게 보여져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막 이렇게 그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동네도 있고요, 어떤 동네는요,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눌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런 동네에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 동네, 이런 동네들이 다 있습니다. 종교가 이렇게 많이 있는 그런 동네가 있고요, 사람마다 이 지역마다 그런 것들이, 영적 상태들이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알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달할 때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 지역의 영적인 배경과 그 영적인 사람들에게 있는 그 영적인 상태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찝어주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게 그 말씀을요 받을 때 이게 믿음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니까 다시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을까요? 병자는요, 언제나 가면 병자들은 언제나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요, 여기에 이 가버나움에 이 베드로의 장모 집에 뭐가 필요하냐면요, 제자들이 필요해요. 거기에 함께 모일 제자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자를 찾으려고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들어와서 뭐냐면 베드로의 집에서 도를 말씀하시다. 그 말은 베드로의 집에서 말씀 운동을 쫙 펼친 거예요. 말씀 운동을 펼친데 거기에 병자들, 갈급한 자들이 거기에 쭉 다 나옵니다.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와요. 심지어 서기관들과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까지 다 와요. 뭐 하나 구경하러 왔겠죠. 그러니까 와서 다 보고 그러고 가요. 근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오늘 뭐합니까? 중풍병자 한 명에 거기에 4명이 딱 중풍병자를요 딱 붙잡고 와요. 그래서 이 지붕을 뚫고 그 안에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침상을 가지고요, 지붕을 뚫고, 그러니까 남의 집 지붕 다 그냥 막 뚫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서 거기다가 상을 이렇게 내렸단 말이에요. 거기에 내렸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보면요, 그 4명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병자를 치유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이요, 한 사람이 여러분 말씀 운동을 펼쳐놓고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요 4명 같은 요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요런 사람을 싹 세팅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 말씀 운동이 계속돼. 그러니까 이 네 명을 하나님께서 쫙 찾으시고요. 그 네 명을 이제 확립시켰겠죠. 여러분, 그래서 한 지역에 예수님께서는 말씀 운동을 펴가지고 그 지역에서 이 사람들의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서 온전케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복음 운동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딱 요 사람들 때문에 다시 들어온 거죠. 요 사람들을 찾은 거야. 근데 여기에 참 이 병자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들이 요 네 명이라. 네 명이 어찌하든지 이 병자들이 말씀을 듣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일념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네 명이 합심해가지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지붕까지, 남의 지붕까지 뚫고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정말 참, 제가 이렇게 보면서요, 이게 진짜 말씀 운동을 하면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정말 이 복음 듣게 하려고, 복음 들으면은 이게 치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 듣게 하려고 참 그곳에서 두세 명이 모여가지고 내가 함께 하면은요, 내가 그들 속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갈급한 자들이 그때서부터 전부 다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역에 병들고 그런 사람들이요, 복음 듣는 자리에 나오도록 하는 그런 도우미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정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언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펼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요, 하나님의 지역을 정복하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증거가 아니에요. 산 증거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증거될 때 치유가 되어지고요, 그게 믿어질 때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요, 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가지고 뭐냐면 산 증거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가다락방에서 했던 것 같이요, 언약을 붙잡고 집중으로 기도하면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산 증거를 주십니다. 말씀이 다 믿어져요.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확신 있게 말씀이 증거될 때요, 이 병든 자들이요, 그 소리를 듣고 확신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예수님께서 이거 보여주신 이것이 어디요? 사도행전에 가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것이 곳곳마다, 지역마다 거기에 정말 평신도들이 일어나가지고요, 곳곳에서 이 말씀 운동을 계속 펼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예루살렘이 전체가 다 정복되어지고 사마리아의 복음이 막 확산되어지고, 그래서 그게 안디옥으로 가서 전 세계에 정말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빨리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요, 한 지역마다 보면은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놨어요. 그래서 그 예비해 놓은 그 한 사람을 딱 찾아가지고 뭐 하느냐? 말씀 운동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거기에 정말 여러분, 이게 없으면은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도 다 지나가는 메시지가 될 겁니다. 나에게 별로 그렇게 이해는 되어져도요, 여러분에게 그게 성취되는 것은 보지 못합니다. 여기에 보면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메시지가 전부 다 사장돼 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정말
일주일에 1시간이냐, 일주일에 1시간 진짜 내가 이 말씀 운동 때문에 내가 정말 일주일에 1시간은 내가 시간을 내서 주님께 드리겠다, 정말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가면 돼요. 그 길을 가면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곳에서요 간단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그곳에서 정말 돌아가면서 서로 포럼하고, 그곳에서 대상자들을 놓고 정말 집중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건을 만드시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복음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요, 이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 버리니까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요, 이것이 우리 삶에서 체험되어지고 이것이 우리 삶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면 말씀 성취를 볼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따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빨리 정말 이 말씀 운동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의 주역들로 다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전도 운동을 일으켰던 이 운동이 하나님 우리 지역에도, 우리의 모든 현장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도를 전파하며 그곳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그곳에서 양육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그곳에서 정말 모든 성도들의 규모가 갖춰지고, 그곳에서 정말 교제가 되어지고, 그곳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천 임마누엘 교회가 정말 이것 때문에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복음 운동으로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간절히 정말 마음에 담고 기도하며 응답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